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부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째 날은 시편 22편, 23편, 24편을 가지고 나눴고 어제는 실시간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걸 잠깐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시험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야고보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배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먼저 염려하지 않고 뭐래요?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려래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어저께 나눴어요.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야고보서가 말했던 일을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이 4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했던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바울 역시도 삶에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감옥에 갇혀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가 있는데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바울은 뭘 했어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볼까요? 오늘 기뻐하는 하루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 세 가지 어제 나눴죠. 뭐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시작할 때 거룩함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다윗이 그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제 나눴던 것처럼 마약을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알코올을 얻을수록 불안해져요. 돈을 모을수록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세상의 것은요 우리를 진짜로 채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다윗은 이것을 놓치고 음란함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음란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 나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흔들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거짓말을 치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를 더할수록 공허함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왜? 죄는 욕심은요 죄를 낳고 죄는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 죽음의 영이 스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스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스올의 가장 큰 지옥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의 원어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깊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고 말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요 우리 영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채우는데 어떻게 해요? 잠언에서 말해요, 전도서에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머리처럼 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내가 죄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채우고 싶은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인사해 볼까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얻고 돌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침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래요? 생명이래요. 죽음의 영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안에 터치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룩이 회복돼요. 거룩이 회복되니까 다시 한번 평강이 회복돼. 이 평강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이 죄를 짓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평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뭐가 회복돼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을 얻기 시작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한 자는요 더 이상 세상의 근심으로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땅의 것을 찾고 있어요. 땅의 것을 보고 있어요. 땅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기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 양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요 세상의 고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결국엔 뭔지 아세요? 의식주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놓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한 단어 뭐래요? 돈이래요. 돈. 이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의 뿌리 가운데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주를 향한 염려가 들어가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사레가 결국에는 성관계를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풍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에덴이 회복되고 생명의 강이 나고 그 강 가운데 풍요가 임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요 기복신앙에 빠져버려요.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고 주님을 구하는 이유가 뭐가 돼요? 손 자체가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요 교회 밖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풍요를 줘요. 안전을 줘요. 평강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주를 이기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주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염려하기 시작해요. 이 염려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못 맺는 자들의 특징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 잠깐 한 번만 더 나눌게요.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약간만 키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정말로 상고하고 산고하고 또 연고해야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이 3장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가 없대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아까 나눴던 빌립보서 4장에서 일체의 비결을 주 안에서 얻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잊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사라져요. 질그릇 가운데 부활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제의 빛을 담아야 되는데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릇은 그릇인데 생명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담고 있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를 배워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말씀이 뿌려진 자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배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서 여전히 뭘 섬겨요? 세상의 염려. 이 염려가 뭐라고 했어요? 의식주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돈이에요. 이 돈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뭐에 끌렸대요? 욕심에 끌렸대요. 욕심.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이 여기 뭐예요? 욕심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욕동과 이생의 자랑은요,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욕심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욕심의 핵심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죄가 들어가기 시작해. 진리가 들어가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걸 알아요. 분별이 들어가요. 근데 그 분별이요, 내 삶을 못 바꿔요. 왜? 내 중심 가운데, 가르디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은요, 우리의 중심, 심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요, 이 심중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갇힙니다. 디모데만 불러와요. 왜?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사역해요. 자기 사역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내 욕심,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함의 첫 출발은 뭐냐?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결국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의식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 심지어 발락과 발람의 교육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거짓으로 예언했다고 말해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요 실제적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하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 정확히 예언했어요. 근데 예언하는 중심과 동기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은사로 사역을 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해요. 찬양 사역을 해요. 찬양을 만듭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바알을 위해서 사역이 굴러가기 시작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바알을 위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기 시작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애통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심중에 내가 없대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마음을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속에서요 썩어가는 냄새가 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빈집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담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 자체가 주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돈에 다 놓아갑니다.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져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떡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의식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야 의식주만 있으면 너 살 수 있어. 내가 의식주 책임져 줄게.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애굽에서도요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명예와 권력을 해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의식주 책임져 줄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국엔 그 의식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왜 넘어가냐? 의식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절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매매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내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말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주님이 내 전부고 반석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요 세상이 내 공급자였어. 세상이 나의 방식이었어.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경험이었어.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을 벌리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시즌이 되는 순간 축풍낙엽처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의식주의 훈련을 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구약과 신약을 시작하는 시즌의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살았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됐을 거예요. 왜 그가 이기는 자가 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풍부해지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궁핍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그걸 원하는 거였으면 그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가 주님을 따를 때 그를 주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가면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압축해 놓은 것을 글로 적어놨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이죠.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그 인생을 걸어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꼭 이 수요일날 올렸던 설교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거기서부터 제가 오늘 하는 설교도 다 이어지기 때문에 들어야 이해가 돼요. 이 시편 22편에서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 이 자가요, 주님 앞에 찬송을 고백하고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기 시작해. 그래서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데, 이 푸른 풀밭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의 풍요, 이 땅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어디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는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주님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는 곳이, 주님이 그 진정한 본향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는 거야.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해가 있는 곳으로, 때로는 어디로 인도해요? 풀무불로, 사자굴로, 때로는 감옥으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 주님의 길이 최고의 길이고 주님이 나를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 생명의 길 앞에서 요셉은요, 입을 다물었거든요. 찬송했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증언해요? 요셉은 나와 함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기를 저주와 찬송이 함께할 수 없을 때요, 입의 불평이 사라진 자였던 거야. 입의 원망이 사라진 자예요.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들은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계시록 13장에 일어나고 있는 시즌은요, 순간에 땡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의 시즌이 일어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1장에 가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특별히 20절부터 12장 끝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비천한 한 북방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이 모본이 되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순간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자로 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처음부터 나라를 얻은 게 아니에요. 비천한 자였어. 가장 낮은 자였어. 근데 그가요, 사단의 지혜를 받기 시작하고, 사단은 무슨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언론 플레이트에서 나라를 얻기 시작해. 이 나라를 얻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속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편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거짓말로 어떻게 점점 세력을 얻는지가 자세하게 나와요. 약조를 맺고 그는 거짓을 행하여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 어떻게 올라오느냐?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을 당해서 정치 세력을 불려가기 시작하고 결국에 24절에 보니까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어떤 곳? 기름진 곳. 가장 기름진 곳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뭐를 장악하기 시작하느냐? 재정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 땅을 다 장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회당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땅을 다 점령했어요. 땅을 점령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의 흐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가니까 돈의 흐름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부어져요? 39장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시작. 그는 이방인의 다니엘 11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방인의 신을 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신을 힘입어. 이게 적그리스도의 힘, 용의 힘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용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다스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해요. 배급하기 시작하고 전 땅을 장악하기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명목하에 자기에게 뇌물 주는 자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자, 18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했대요?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인들도 뭐했대요? 그 사치 세력으로 취모하였더라. 그들이 음행을 해요. 근데 그 음행이 구체적으로 뭐고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해서 17장 2절에서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이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포도주 즙으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왜 포도주 즙으로 그들을 심판하냐? 그들이 교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14장에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심판의 피예요. 그 심판의 피가 흐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요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는 그럼 뭐겠습니까? 교회의 피인 거예요. 교회의 빅박 시즌으로 이 5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상인들이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해요? 교회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해. 남은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취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음행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을 나눠주기 시작해. 상인들은요 더 이상 이 바벨론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기업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습니다. 다 경배합니다. 결국엔 뭐가 하나 된 거예요? 돈으로 하나 되어서 돈으로 다 연결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바벨론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나라예요. 바알의 나라예요. 돈에 무릎 꿇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요. 돈에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순교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합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팬데믹 이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만 기근이 일어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허락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계획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은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 실행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좀 특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가 어떻게 다니엘 11장에서 말하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 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사단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움직이고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왜 경제적 기근이 2024년, 2025년을 시작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자세히 나눌 거예요.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수요일날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저번 주 주일에 굉장히 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신호탄처럼 앞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게 될 거야.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3일 4일 동안 전 세계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 뭐 하루하루 뉴스마가 막 급변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이제는 대통령이 따놓은 게 완전히 확실하게 되게 되니까 트럼프를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 톱니바퀴 돌듯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이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톱니바퀴 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기 시작해. 움직이기 시작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이 일루미나티나 또는 뭐 심슨에서 예언한 것들을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그 목사님이야.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분이 목사님이신데 한 3개월 전에 트럼프가 총에 맞을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했냐? 총에 맞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을 것인 거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고 뉴스에까지 막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뭐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때 같이 전했던 예언까지 쭈르륵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나눴던 내용들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적을 두고 있다.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지나서 머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고막을 터뜨렸다. 여러분 이거를 3개월 전에 예언한 게 영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완전히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뉴스에도 이 목사님이 예언한 내용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 트럼프가 오른쪽 귀에 총을 맞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그 뒤에 또 수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근데 가장 핵심되게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의 대통령이 된다라며 그는 각종 고소위기에 처하고 가을이 지나면 엄청난 경제 붕괴를 겪게 된다.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붕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맞을 것인 거라고 대해서 예언했던 이 목사님이 뭐라고 또 예언했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당선될 거고, 당선되고 나서 엄청난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건데, 이 경제적 붕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붕괴가 트럼프 때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심슨에 대해서 나눴죠. 2030년에 여자 이방카가 이 대통령이 된다고 심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2030년 뉴스가 나오면서 그 전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해요? 트럼프인데, 트럼프 때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2030년 뉴스에 나오는 것을 심슨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슨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게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좀 짧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의식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간다고 말하고, 이 의식주가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잘 돼간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의식주를요,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통화정책이고 또 하나는 재정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잘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서로 어떻게 해요? 유동성 있게 움직이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금리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금리가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리가 단순히 이자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금리는 이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금리는 뭐냐면 돈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상승하겠죠. 왜 상승하겠어요?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이 그만큼 기해지겠어요? 안 기해지겠어요? 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돈이 많이 풀리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면 돈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과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사과가 2,000원이면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과의 가치가 2배 상승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2배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상은 어떤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물가가 상승하면 반대로 뭐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요 두 개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금리가 많아지니까 갚기가 힘들잖아요. 그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왜? 기업의 단위는 여러분 작습니까? 큽니까? 뭐 엄청 크기 때문에 빌리면 빌릴수록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받기 힘들고 대출을 받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돈이 사라지니까.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개인이 실업률이 생기니까 돈이 개인의 수중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으니까 여러분 사는 일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수요가 감소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가가 하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이치로 톱니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고 기업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대출을 받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월급이 생기죠. 돈이 생기니까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어.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요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요?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원리대로 지금 정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기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금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금리가 한번 오름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기업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기업이 요동치면 거기에 있는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가정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학교와 학원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계속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큰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시면,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요 이 금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이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2009년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도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경제율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경쟁률을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리기 시작하죠. 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수요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물가가 상승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리를 하락시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려갔다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률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국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살아나고 그 미국에 따라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2007년, 2008년, 2009년뿐만 아니에요. 이 팬데믹 때도 완전히 힘든 상황에 전 세계적으로 닥쳤잖아요.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금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 낮추면서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돈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해요. 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가는 전쟁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풀려졌고 이거는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를 다시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면 좋겠지만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자야.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금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투자자. 높은 게 좋지. 왜? 내가 투자했잖아. 내가 빌려줬잖아. 빌려줬는데 받을 때 금리가 높아야 좋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국은요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까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기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주식은 어떻게 해요? 폭락하기 시작해. 이 폭락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성장한 나라의 중소기업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주식을 폭락시켜서 값어치를 낮게 한 다음에 사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그걸 당하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어디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받은 자들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미국 한 사람이 결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투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같이 올려줘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나라들이 죽기 시작해요. 왜? 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고 미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만 잘 돼요? 미국은 버틸 수 있거든요. 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 미국은요, 이 기축통화라는 엄청난 권력, 이게 돈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패권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중국, 뭐 일본,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의 흐름을 가져와야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될 건데, 이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아까 계시록 봤잖아요. 누가 전 세계를 다스려요?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전 세계가 결국에는 통일될 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팬데믹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당연히 기정사실인데, 요 기정사실 가운데 패권을 잡는 자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폐 전쟁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의 시즌에 서기 전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그 패권을 갖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지금 가장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그 전략을 가지고 이 돈의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고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폐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어떤 구도로 싸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트럼프를 파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막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좌파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우파나 좌파랑 똑같은 거야? 뭐야? 이런 막 혼란이 계속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의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 트럼프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돈의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과 싸우면서 어떤 전략을 내고 있느냐, 다음 장면 한번 봐볼게요. 트럼프가 재선 시 전 계층에 뭐를 한대요? 감세를 약속한대요. 근데 이 바이든은 뭐냐면 부자들에게 증세, 세금을 더 매겨가지고 이 중도층이나 이 못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해준다고 말하고 있고, 이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냐, 전 계층에게 세금을 감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세금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금리와 세금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우리가 예전에 설교할 때 나눴던 것처럼 지금 빚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유예 기간을 주고 지금 빚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세금을 어떻게 한대요? 내린다고 말한 거야. 세금도 내리고 세금도 내리고 금리도 내린다고 말하는데, 사실 세금과 금리는 같이 내려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왜 힘든 구조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이 감소해요. 세금을 감소하면 세금으로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세금이 감소하니까 부채 갚을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어디서 얻겠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빌려주고 금리를 얻어서 그 금리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세금을 감수해서 부채를 갚으려고 미국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간다고요? 한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한국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내 금리가 어려워지니까 의식주에 사람들이 다 허덕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플랜이에요. 두 번째, 세금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금이 감소하니까 각 사람마다 세금이 감소해서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돈이 남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수요가 인상되기 시작해. 수요가 인상되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상승해. 이 물가가 상승됐을 때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아니나 두 번째 아니나 봐도 어떻게 돼요? 금리는 어떻게 해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야. 왜? 트럼프는요 지금 미국 중심이란 말이야.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잖아. 미국을 다시 살리자, 미국을 다시 재건하자. 이 미국을 살리면서, 미국을 살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을 살리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냐?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피해가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그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사는 데잖아요. 잘 사는 데에도 이 여파가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해보세요. 뭐 인도 막 이런 데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미국은 뭐 하고 있냐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권 전쟁. 왜? 패권이 결국엔 돈 전쟁인데 이 금리를 팍 올려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힘든 정도인데 밑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죽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이 지금 패권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돈의 흐름을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 싸움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늘도 계속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대중 관세를 몇 프로 올린대요. 60% 올린대. 대중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 관세가 뭔지 알죠? 이 중국이 이 미국에 뭔가를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근데 그 세금을 붙이는데 이 관세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중국을 죽이고 또 하나 관세를 올려서 세금을 우리가 낮추니까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메꾸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금리도 낮추고 세금도 낮추고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요게 트럼프의 지금 대선 전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중국이 수출을 해요, 미국에게. 근데 수출하는데 관세가 요거는 이 누룽지가 1,000원이야. 근데 관세를 2,000원에 붙여. 그 손해야 손해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국에서는 1,000원에 파는데 미국에서 얼마에 팔아야 돼? 적어도 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관세가 2,000원이니까 원래 1,000원에 팔던 거를 관세를 내가 내고 이익을 보려면 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중국 건 3,000원이야. 그것도 심지어 중국 거야. 사 먹을 거야 안 사 먹을 거야? 안 사 먹는단 말이야. 이 안 사 먹으니까 어떻게 판매가 어떻게 해요? 감소돼. 판매가 감소되니까 성장률이 어떻게 해요? 급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트럼프는요 관세를 붙였을 뿐인데 중국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엄청난 권력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UBS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산에 60% 관세를 보유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 성장률이 반토막 날 거다. 근데 오늘 트럼프가 대선 그거 했잖아요. 그걸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이 중국에서 만들 줄 알고 미국으로 오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쫙 올려서 어떻게 투자자들 다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미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불러서 미국으로 어떻게 해요? 핵심 도시가 있는 모든 기업 IT가 다 어디로 모여요? 미국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급성장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뭐 하는 거예요? 전략을 딱 놓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한마디에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트럼프의 전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야 60% 아니다. 중국에게 200% 관세 내가 매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거의 뭐 트럼프 여러분 합법 아시죠?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막 200% 올린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게 뭐 하냐면 선전포고한 거예요. 전쟁에서 너 까보면 바로 죽어 이거예요. 돈 앞에서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패권과 문화와 모든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영역을 미국이요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침범에 올려는 순간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1위가 미국이에요. 2위가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거를 딱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가장 많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한국이 봐요. 한국이. 왜 한국이 보냐? 이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 편에 붙으려고 했어요? 이 중국 편에 붙으려고 했어요. 중국이랑 우리의 무역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반토막 나면 거기에 똑같이 타격을 받는 게 우리나라인 거야. 우리나라가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이거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요 한국이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즌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의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패권 전쟁 가운데 패권을 장악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자리에 앉고자 하는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 다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기근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계시록 13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왜 재난의 시작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 화폐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의 거짓을 통해서 세력을 모으고 그 자리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 시즌이라는 거야. 그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즌, 특별히 트럼프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가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에 묶이기 시작하고 이자에 묶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주님 근심을 해야 되는데 돈에 묶여가지고 돈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돈만 바라보고 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파트 잘못 사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 아파트 갚는다고 여러분 허송세월하는 거, 허송세월. 이게 허영심이 딱 들어가지. 그 수많은 사단이 주는 허영심에,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비교식 가운데 집 하나 장만하니까 나도 영끌해가지고 집 하나 모아야지. 진짜 영혼을 거기에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영혼으로 돈만 바라봐야 돼. 걱정만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걱정만. 지금 거기에 쌓인 사람은 이제 금리 잘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몇 번 내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확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지금은 부릴 때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트럼프가 첫 번째로 싸우고 있는 전쟁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이 화폐 전쟁을 두 가지로 하고 있던, 첫 번째는 누구랑 하고 있냐면 보이는 나라들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랑 하고 있냐면 이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화폐를 주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도 우두머리가 아니야. 왜? 트럼프가 경제를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이 왔다 갔다 해요? 세계 경제 포럼에 있는 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요 그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와 밟아버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 하는 거예요? 싸워버리는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싸우느냐? 자,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대선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을 트집 잡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 중앙은행이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이 뭐예요? 연준이잖아요. 연준. 이 연준이랑 계속 싸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보니까 뭐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는 안 된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누가 하는 거예요? 연준이 하는 거라면. 연준은 여러분 정부랑 별개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분 좀 이따 잠깐 나눌 거니까 괜찮습니다. 정부랑 전혀 상관없이 이 미국의 기업 은행들이 하는 건데 트럼프가 여태까지 그런 대통령이 없었는데 뭐 하냐면 거기에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야, 왜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언론과 선동을 통해서 계속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가 어떻게 나요? 트럼프가 금리와 반도체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연준조차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선 전 기준 금리를 낮추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올 2월에도 제롬 파월이 이 연준의 의장입니다. 향해 대선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조용했다. 이 연준은요 전 세계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자기 뜻대로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대선에 영향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하면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 큰 일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나눴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이 교수님이 유대인의 경제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랑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좀 요약하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책을 보면요, 이 달러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행이 주주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배 때 한번 나눴었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가장 많은 이 주주를 가지고 있냐면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와 쿰룹사가 이 뉴욕시팅을 운행하고 있는데 3만 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폴 와버기예요. 그냥 이름만 기억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폴 와버기 그 다음으로 맞고 JP 모건 그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요 이름들 한 6개 정도 되는 이름들이 사실상은 미국 연준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6개가 뭐하냐? 마음만 먹고 한 마음이 되면 뭐예요?
올렸다 내렸다 금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나누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6개인데 사실상은 6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왜 하나냐? 요 모든 주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절대 주주가 있어요. 누구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책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 모든 은행들이 어떤 가문과 관계가 있대요?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관이 있대요. 왜 연관이 있냐면 아까 가장 많은 가지고 있던 은행이 록펠러와 쿰루사의 뉴욕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경영자가 누구냐면 야곱 시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 시프를 누가 미국의 이 경영자로 불렀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록펠러고 쿤룹이라고 말하지만 이 야고시프를 누가 보냈냐면 로스차일드에서 거기로 보내버린 거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가 야고시프가 로스차일드의 가문에서 훈련받고 가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자 보니 야고시프가 쿰누사와 동업을 해요. 이 쿰누사의 솔로몬 롭이 대표인데 그래서 쿤룹 할 때 이 롭이 솔로몬 롭자를 따서 쿰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고시프가 들어가서 솔로몬 롭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솔로몬 롭이 은퇴하고 야고시프가 뭐가 된 거예요? 거기에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보낸 사람이 쿰누사를 장악한 거죠. 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주주를 야고시프가 장악하게 되고 이 장악한 돈으로 이 야고시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이 모든 돈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회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요 예수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6월달에 나눴어요. 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왜 일으킨다고 했어요? 자냐 우냐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뭘 사요? 무기를 사는 거예요. 무기를 팔고 돈을 팔고 돈이 부족하니까 무기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은행한테 빌린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서 막대한 돈을 챙기기 위해서 로베리스를 가서 뭐예요? 전쟁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요 일들을 계속하고 실제로 야고시프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러시아에서 유대인을 죽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에 돈을 내줬던 자가 이 야고시프예요. 러시아 혁명은 여러분 뭐예요? 공산주의 혁명. 근데 공산주의 혁명에 누구의 돈이 들어가냐? 유대인의 돈이 들어가요. 자칭 유대인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이 돈의 흐름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해.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을 할 때 누가 돈을 빌려주느냐? 이 야고시프가 돈을 빌려줘요. 실제로 일본에 돈을 빌려주고 우리나라에도 들렸다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요 어떤 돈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 유대인의 돈,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돈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은 야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받느냐? 돈을 챙긴 사람. 왜? 그 전쟁 가운데 일본은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졌잖아요. 모든 전쟁은 승패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1차, 2차 계속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 승리 누구냐? 막대한 돈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토대로 뭘 만들기 시작해요? 이 미국 연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파견을 받던 야고시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폴 와벅이라고 했어요. 이 폴 와벅은 누구냐면 야고시프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요. 그 은퇴하고 나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폴 와벅이에요. 그게 여러분 6가지의 은행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6가지 은행이 사실은 누구의 가문 거예요? 로스차일드의 가문 거라는 거예요. 요 가문이 요거를 가지고 뭐예요? 금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받기든 상관없어요. 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돈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인데 요 승자인 자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트럼프가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과 이 러시아로 다 짓밟기 시작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만 짓밟으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너무나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그 위까지 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금리를 너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어떤 일들까지 있냐면 이 작년에는요 트럼프를 도와주는 이 공화당 의원들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미 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법원까지 냈어요. 그 여러분 이거는 거의 진짜 싸우자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 이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나라와 나라끼리의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던 그 세력과 지금 또 다른 패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야. 요 싸움 가운데 여러분 결국에 죽어나는 자는 누구예요? 밑에 있는 자들, 밑에 있는 자들. 그냥 보이는 나라끼리의 싸움도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지금 그런 싸움만 일어나기 아니라 두 가지 구도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단순히 건드려야 되는 나라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성역처럼 여겨졌던 그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지금 깜짝 놀라요. 이 깜짝 놀란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트럼프가 말하기 시작하냐면, 자 다음 장면 우리 한번 봐볼게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암호화폐의 대통령. 원래는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오늘 무슨 약간 주식 경제 강의 같죠? 근데 이거 듣고 막 주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가 비트코인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고 밀어주는 이유가 뭐냐? 연준이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 화폐를 차단하기 위한 공약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는 여기 소셜미디어에 트럼프에게 투표하라, 비트코인 채굴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CBDC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CBDC와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면, 자 다음 장면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됐다고 선언하고 나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트럼프의 총 딱 맞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트코인이 막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 왜? 트럼프가 이 총 맞고 나서 당선이 유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밀고 나니까 야 이제 비트코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3, 4일 만에 비트코인이 막 6%, 10%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트럼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에 막 전 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천재인 거죠. 어떻게 이게 좋은 천재인지 나쁜 천재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봐야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패권 싸움의 한 중간에 누가 있어요? 트럼프가 있는 거야. 근데 요 가운데 트럼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기사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CBDC, 제가 CBDC 계속 말이잖아요. 이 CBDC 사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게 되는 순간 빅브라더가 완성되는 거예요. 화폐가 다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전산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의 일투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CBDC인데, CBDC와 코인, 이 뭐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코인들이 되게 있겠죠. 코인들이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요. 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 없고 디지털 송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그 개념이 뭐냐? 첫 번째는 탈중앙 여부예요. 탈중앙. 이게 무슨 말이냐? CBDC는요 중앙은행 집권 체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상화폐인데 CBDC는 뭐냐면 모든 돈의 통제를 누가요? 중앙은행이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요 돈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돈이 아니에요. 왜? 화폐를 찍어낼 필요가 없어. 전산으로 그냥 만들어내면 돼. 근데 그거를 미 연준이 가져가서 CBDC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왜? 이 미 연준에서 전 세계의 뭐예요?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어. 우리가 뭐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사는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나 또는 다른 이 패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는 거야.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현금으로 할 때는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데, 요게 CBD 사회로 딱 도장에 찍히고 법인 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 일을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 패권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이 엄청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패권의 주인이 바뀌고 적그리스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금 사단도가 계속 보면서 누구에게 영을 부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더 시기가 많은지, 누가 더 독한지, 누가 더 이 돈의 욕심이 많은지 계속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비트코인은 뭐예요? 비트코인은 이 중앙 중심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금과 같은 개념. 그래서 이 CBDC는 현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지만 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금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완벽한 소유가 되고 거래하는 거를 정부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 CBDC로 가는 순간 전 세계가 통제사로 만들던 빅브라더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트럼프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막는 의도를 모르겠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막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패권을 자기가 가져와서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우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결국엔 다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자기 욕심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 야,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에게 좋은 이 법안을 내준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왜? 양의 탈을 쓰고 와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을 다 가져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하여 실제로 여러분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요. 보수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보고 따르기 시작하고 그 가치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가치 가운데 가치의 핵심인 성경이 빠지는 순간, 성령이 빠지는 순간 성전 가운데 누가 앉아요? 멸망이 가증하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가운데도 성령이 빠지고 멸망에 가증하게 앉는 순간 성전의 기능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성전도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 기능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파보다 훨씬 낫죠. 왜? 성경적 가능성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그 멸망에 가증하게 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트럼프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 연준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보기 힘든 기사인데 연준을 공격을 했대. 뭐라고 공격하냐면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국민 돈이 뺏길 거다. 그 CBD 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핵심을 찔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불허하겠다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뉴햄프셔 유세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결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화폐는 연방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게 사라졌는지 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부의 포갑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여기까지만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CBD 사회의 위험성이에요. CBDC가 딱 되고 나면 우리의 돈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통제를 넘어서 돈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그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통제가 일어나는 게 CBD 사회라는 거야. 그게 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 패권을 이미 누가 따놓은 당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CBDC가 넘어가면 CBD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점점 생기면서 전 세계가 어려워졌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이 미 연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달러 CBDC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CBDC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위험성을 트럼프가 딱 캐치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요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말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요, 뭐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 걸 떠나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목숨을 걸고 말하느냐? 이거는요, 말 한마디에 그냥 수천만 원, 수억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로만 하면서 그게 미 연준에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국에게 들어가느냐는 이 엄청난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진짜 미국과 이 미국을 장악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구도를 트럼프가 지금 말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근래에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걸 건드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건드렸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된줄 아세요? 총살당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맞춰지셔야 돼요. 여러분, 링컨도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말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죠. 여러분, 남북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 합해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냥 노예의 해방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에요. 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에서도 출발해요. 영국에서부터. 영국에서도 출발했던 이게 영국을 장악하거든요. 완전히 장악해서 영국의 금리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빛을 지게 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전쟁 가운데 이 링컨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자 30%를 나에게 갚아라 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거야.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링컨이 이걸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전쟁을 이겨도 이 모든 게 돈에게 넘어가겠다는 걸 깨닫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모든 걸 하지 않고 링컨의 그린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승만 나눌 때 같이 나눴잖아요. 화폐를 만들어서 요거를 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요걸로 뿌리기 시작하니까 링컨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고 미국을 사들여야 되는데 요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냐면 이 링컨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중에 일어났던 모든 빚이 무효이다라고 무효선언을 해버려요. 그 빚을 통해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모든 계력이 지금 링컨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얻었던 이자를 받아야 되는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링컨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미국 연준을 또 누가 건드냐? 케네디가 건드렸어. 케네디가 은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미국 연준으로부터 움직이는 거를 독립하려고 했잖아요. 바로 총살당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저는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 트럼프의 자작극이래. 여러분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자작극을 하겠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여기가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의 자작극이라는 또 하나의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로스차일드 가문과 함께하는 이 모건과 또 다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나의 은행이 더 있어요. 그 은행에서 시켜서 요 일들이 진행됐을다라고 미국에서 말하는 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뒤에서 나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역대 대통령의 총살에는 항상 미 연준이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교롭게도 요 총살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누굴 건드렸어요? 미 연준을 건드려요. 거기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누가 가져오기 원해요?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의 중심적으로 놓기 원하는 게 이 트럼프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서 미국 겉에서만이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대선이 되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휘몰아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죠? 목사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대공황을 겪게 될 거다. 심지어 심슨조차도 그쪽 세력들도 그렇게 얘기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성경에서 말한 때가 맞다면 성경은 지금이 기근의 때래요.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알고 그 때를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준비하느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읽어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우리 기도 음악 들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길 수 없어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특별히 그 두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거야. 바알.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 이런 극심한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와, 내가 이 시대의 흐름 분별했어 이러면서 막 금 모으고 있어. 막 초점이 금에 가 있어, 돈에 가 있어, 세상에 잘 사는 거에 가 있어. 이미 일체의 비결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분별을 모르는 사람은요, 점점 시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려워지잖아요. 그 어려워지는 가운데 잠식되어 버려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염려가 생겨요. 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급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돈에 욕심을 내는 순간 여러분 늪에 빠진 것처럼 들어가는 시대예요. 돈을 빌리는 순간, 잘못된 욕심으로 내가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거, 돈의 방법으로 쾌락을 채우려고 했던 거, 돈의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돈의 방법으로 안락과 편안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마음으로만 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유지될 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마지막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뿌리 가운데 끌려갑니다. 왜? 돈을 사랑함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아무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려워진 걸 알아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이겨낼까 궁리나해요. 지금 이 말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걸 버텨낼지 이런 근심하는 사람, 여러분 저희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근심하라고 내가 이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여전히 여러분도 똑같이 그 염려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근심으로 나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탐내기 시작해요. 탐내는 순간요, 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요, 내 안에 거머리 영이 들어와. 더 넓은 평수 얻고 싶어, 방 하나 더 얻고 싶어, 더 좋은 차 얻고 싶어,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돈이에요. 탐욕이에요. 그 탐욕이 우리 어디 있는데요? 미혹을 받아. 미혹의 시작은 돈입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그 미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우리 지금 야고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요, 부한 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사치나 막 세우고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이나 막 세우고 있어요. 통장 잔고나 막 세우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말하는 가련한 백성아, 이래서 가련한 백성아, 어리석은 백성아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리석게 돈의 미혹을 받아 탐내서 믿음에서 떠나요. 아나니아 삽비아가 떠났어요. 선지자들이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 세상 근심이 들어와요.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자기를 찔르기 시작해요. 영이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이 죽기 시작하면요, 위에 것 안 구합니다. 계속 근심해, 계속 쳇바퀴 돌아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마음이 높아져요. 돈이 들어가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살 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가장 삶이 풍요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안 찾습니다. 기도가 사라져요. 말씀 있는 시간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죽어지기 시작해요. 왜? 교만해졌어.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편안한 차가 있고 편안한 집에 있으니까 집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의지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야.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마음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 차가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식주를 책임져 줄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요 공허하게 그것만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게 내 신이었거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재물이 정함이 없다는 걸 마음에 새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두는 자는요 돈을 쌓아두지 않아요.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기 시작해요. 선한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져요.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의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선한 사업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써가면서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내 모든 걸 쏟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일하는 목적이 돈이라면 여러분 지금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가장 마음 깊숙한 뿌리가 결국엔 돈이에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제가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나누어 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언제 섬겨줬어요? 친구에게 내가 언제 베풀었어요? 셀장이 셀원에게, 셀원이 셀 모임에 언제 베풀었어요? 얻어먹는 사람이 항상 얻어먹고 절대 안 써요. 절대. 근데 그런 사람은요 돈 절대 못 모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부한 마음을 못 모아요. 나누어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제예요. 실제.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 주라 그래.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잖아요. 그 우상인 거예요. 정직하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라고 했는데 못 주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봤는데 마음의 감동을 주라고 했는데 내가 무시한다. 우상인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이 내 1,000만 원의 전 재산에 1,000만 원이 없어져.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 영원인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영원인 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면 뭐예요? 마이너스여서 걱정해. 플러스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걱정해. 여러분 이 재물이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근데 그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이너스 된다고 근심하고 플러스 된다고 염려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 얼마나 어리석. 이 우상이 되는 거, 우상이 되는 거.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한대요. 기쁨으로 한대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너그러운 자가 어떤 자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내가 베풀면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 깊이 들어가면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안 믿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 안 믿어.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너무 안 믿어. 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의식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경험 없는 재물이 아닌 진짜의 우리의 삶을 올인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재물 쌓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잠언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망령되이 얻은 것은요, 줄어가요.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묻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 바라크의 축복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놔두면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가요, 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세상이 다가오는 거야. 우리가 올인하는 순간 기적이 보여지는 세대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올인하지 않는 순간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봉의와 번영을 누리는 그 두 가지의 갈림돌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기적을 보는 사람은요, 더 주님을 믿게 될 거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것이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 나눠요. 22편부터 24편까지 나누는데 그 22편 환난을 만나기 전에 이 다윗이요, 그 전에 주님한테, 그 전부터, 언제? 10편 18편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해. 그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내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환난이 와도 여전히 그는 뭐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시즌이요, 바로 지금 이 시즌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7년의 이 요셉의 창고는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의식주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